2월 14일 일요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단이 빠따 순다리가 바라도와 경 23번 개성입니다. 마음이 갈애와 견해를 제거하여 어떠한 것도 같지 않으니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 때가 묻지 않으니 여러께서는 공양받을만 합니다. 마음이 가래와 견해를 제거하여 어떠한 것도 갖지 않으니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서 때가 묻지 않으니 여러께서는 공양받을 만합니다. 마음이 가래와 견해를 제거하여 어떠한 것도 갖지 않으니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서 때가 묻지 않으니 여러께서는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네, 편히 앉으세요. 그저께가 어저께 설날이었는데 다들 행복한 설이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설날이 지나면은 경칩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설이 지나면 날씨가 사부작 풀린답니다. 요즘 보면은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며칠 전에 많이 달라졌어요. 설날이 되면은 아이들은 마냥 좋습니다. 하지만은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는요, 또 안살림을 책임지는 가무로서는 주머니 상태에 따라서 이게 웃음보다는 걱정이 더 많답니다. 생각대로 넉넉하면 좋겠지만은 세상이 내 뜻같지 않고 언제나 부족해요. 그래서 설날이 되면 오히려 마음이 더 편치가 않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돈이라는 게 다 내 돈 아니거든요. 같지가 않아요. 돈이 내 주머니 속에 있으면 그게 좋고요. 남의 주머니 있으면 걱정이 납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이 돌고 돈 돼서 돈이라고 그러거든요. 돈, 뜻은 돌고 돈 돼서 돈입니다. 돈은 이 사람 주머니, 저 사람 주머니 해서 빙글빙글 돌아야 되는데 부자들 주머니에 들어가면 안 나와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주머니는 들어올 기약이 없다네요. 그래서 돌고 도는 돈이 막힌다고 그래요. 이 돈이 막히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가 정말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 돌고 도는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왔을 때는 그게 돈이 꽃이 되고 술이 돼요. 좋아요. 하지만 그 돈이 내 것이 아니라 남의 주머니에 들어갈 돈이고요. 남의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이라면 그게 잡초고 독이랍니다. 내 거 아니거든요. 내가 아무리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요. 은행 대출 갚아야 되고 여기서 빌린 돈을 갚아야 된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더라도 내 돈 아니야. 갚아야 될 돈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들어온 돈은 돈이 아니라 잡초래요. 꽃이 아니고. 이게 나갈 데가 없이 온전히 내 손에 있으면은 그때는 이 돈이 꽃이고 돈이 술이에요. 남한테 밥을 사줘도 기분이 좋고 아이들한테 뭐를 사줘도 기분이 좋아요. 그럼 이 돈이 나가야 될 돈이에요. 내 돈이 아닙니다. 그냥 돌고 도는 과정에서 내 손을 그쳐갈 뿐입니다. 그럴 때 이 돈은 잡초가 되고 이 돈은 독이에요. 그래서 쥐고 있으면 오히려 기쁘지 않고 슬퍼요. 분명히 내가 죽어서 돈을 벌어도 게 나가야 될 돈이잖아요.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는 반지 하나 다락방에 사는데 주인은 존재 살아요. 난 한 달 하고 일을 해가지고 먹을 거 못 먹고 잠 못 자고 입을 거 못 입혀가지고 그 주인한테 월세를 줍니다. 주인은 그 월세를 받아가지고 삼겹살을 구워 먹어요. 그 돈을 가지고 삼겹살을 사서 구워 먹을 때는 나는 맛있지만은 그게 월세로 나가고 나서 나는 그 냄새 맡게 되면은요, 그 냄새 절대 좋지가 않답니다. 괴로운 냄새거든요. 그래서 없으면은 명절이 아니라 괴로운 날이랍니다. 작년 설날은 그래도 코로나가 무섭다 하더라도 그냥 엄벙덤벙 지나갔어요. 무서운 줄 모르고요. 저도 작년에는 자카르타 있다 왔잖아요. 그래 저도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거든요. 그러나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보름쯤 있으니까 그때부터 무섭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다 마스크를 써라, 머리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작년 설날은 그래도요, 송곳꽃이 땅이라도 있었는데요. 이번 설날은 송곳꽃을 땅도 없어졌어요. 아, 힘드네요. 걱정이 금년 초팔은 어떻게 될까 걱정이에요. 작년에도 이럭저럭 막 취소하고 뭐가지고 대충 얼렁설렁 뚱땅 지났는데 올해는 많이 다 알잖아요. 정말 걱정된답니다. 그래도 말이 명절이라고 하니까 주문에 든 것이 내 것은 아닐전정, 비록 꽃이 아니라 잡초일전정, 그래도 명절 그러면 왠지 좀 그렇지 않아요? 스님들은 명절이라고 해봤자 명절 기분 안 나요. 저희 평생 그렇게 살아와가지고 명절 해도 뭐 그렇게 특별하게, 어렸을 때는 괜히 이제 설날쯤 뭐 막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뭐 준비를 하거든, 절에서도. 물론 우리 입으로 들어온 건 하나도 없답니다만은. 그럼 왠 좀 기분이 들뜨거든요. 그러니까 어른 스님들이 그날 되면 양발에도 새 양발 한 킬로 주셔요. 근데 1년 내내 떨어진 양발 이 꿰매고 저리 꿰매가지고 정말 그 발등만 양발이지 바닥은 내 거 아니거든요. 그래도 설날 되면 나름 양발에도 하나 그거 찔기고 좋거들랑요. 걸리는데. 그러면 어른들이 부른답니다. 성찬아, 성찬아. 가면은 이게 괜히 좀 그렇잖아요. 저 하늘 좀 봐라. 네? 금고 났니? 아니요? 잘 봐. 금고나 난고 났나? 선생님, 하늘 어떻게 금고요? 그럼 이 녀석아, 석 달 금음이나 내일 설날이나 뭐가 다르니 그 자리에 해 떴다 그 자리로 해지는 거. 하늘이 금 안 거놨다. 죽은 말이다. 도를 깨닫는 날이 설날이야. 참 그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도를 깨닫는 날이 설날이다. 그러니 괜히 설날 기분 내지 말아라. 그리고 괜히 또 설날에 또 이렇게 어렸을 때는 좀 기분이 조금 없대요. 그러면 어른 스님들이 그날은 점심때쯤 돼가지고 한 번 잡아요. 그 기분이 팍 꺾어지게. 그래서 절대 명절이라고 그래가지고서 마음에 들뜨면 안 된다. 우리는 수행자다. 수행자에게 그 명절이 있겠니? 그랬던 제가 이제 오늘은 그를 아랫사람이 없네. 저도 그 말 해주고 싶은데 하늘 쳐다봐라. 금관았나. 아무튼 그렇게 저렇게 명절이 지나갔습니다. 원래 빚을 진 사람도 명절이 되면 조금이라도 갚아야지 속이 편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 주머니에 든 돈이 내 것이 아니면, 남에게 줄 돈이면은 그게 꽃이고 술이 아니랍니다. 그냥 잡초고 독이에요. 고달픈 날이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몸과 마음이라는 것이 의도적인 행위를 줘요. 우리가 쌍카라라 그러는데요. 의도적인 행위. 이것은 남이 명령이나 뭐 권고로 억지로 시켜서 짓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내 생각에 따라서 내 몸이 움직여서 짓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업의 형성은 내가 의도를 했다 그래가지고서요. 세타나 그래, 제타나. 우리 제티 그러면 마음인데요. 제타나 그러면 내가 의도, 내 마음이 움직임을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뭘 시키더라도 나는 하기 싫어도 그걸 시켜서 했어요. 내가 한 거랍니다. 업은 내가 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업의 형성은 내 몸과 마음에 의해서 짓는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요. 지금 여기서도 좋고 다음 생에서도 좋고 생을 건널 때부터 좋은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선업꾸살라라고 그러고요. 지금 여기서도 나쁘고 다음 생에도 나쁘고 생을 건널 때부터 나쁩니다. 그건 아꾸살라라고 그래요. 불선업, 착하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짓는 모든 행위는 두 가지예요. 선업이냐 악업이냐.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속이고 거짓말 할 수가 있어요.
불선업도 선업이 있냐? 하지만 나는 알아요. 자, 유익하든 해롭든 바로 짓는 건 납니다. 그래서 내가 몸과 마음으로 짓기 때문에 스스로 의도적인 행위, 그래요. 이걸 우리가 쌍카라라고 그러는데요. 쌍카라가 즉 업이 생기려면은 조건이라는 것이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예를 들어 밥을 지으려면은, 밥을 하려면은요, 쌀, 물, 불, 시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냥 밥, 그래서 갑자기 한 그릇에 뚝딱 안 생긴다니까요. 밥이 생기려면은 1차적으로 밥의 주 원료인 쌀이 있어야 돼요. 쌀만 있다고 밥이 되느냐? 안 그렇거든요. 물이 있어야 돼요. 물만 있다고 밥이 되느냐? 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쌀, 물, 불이 갖춰서 밥이 되느냐? 아니요. 시간이라는 게 갖춰져야 돼요. 이렇게 쌀, 물, 불, 시간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가 갖춰질 때에 비로소 밥이라는 것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쌀, 물, 불, 시간이라는 것은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딱 맞아 어우러져지면은 그 다음에 밥이라고 하는 결과물 나기 업입니다. 업은 그냥 절대 안 생겨요. 업이 생기려면은 내 몸과 마음에 조건이 와서 닿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밥 한 대 비유를 했잖아요. 그냥 밥 안 되면 그냥 절대 업 안 생겨요. 업이 생기려면은 업에 필요한 조건, 다시 말해서 밥이 되려면 밥이 업입니다. 그냥 그래서 밥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주 재료가 있어야 돼요. 쌀, 물, 불, 즉 내 몸과 마음, 그 다음에 시간, 내부의 조건, 이런 것들이 갖춰질 때 비로소 업이라는 것이 형성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업은 우리는 그냥 업 쉽게 이해하는데, 업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로는 주관적으로 내 몸과 마음이라는 것,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대상들, 이것들이 합쳐져야지만이 업이 생긴답니다. 그러면 혼자서 생각만 해요. 이건 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저 사람이 버스를 타면 그 분홍색 자리 있잖아요. 임산부석. 한 번은 이제 다리가 한번 뼈 가지고 제가 뚱뚱 본 적이 있었거든요. 버스를 탔는데 정말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앉으려고 봤더니 그 자리밖에 없어요. 제가 앉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앉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앉자,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랬더니 뒤탄 아주머니 한 분이요, 스님이 임신부석에 앉으셨네 그러는 거예요. 누가 모르냐고. 그럴 때 마음속에서 갈등이 생긴다면 온 저만 알잖아요. 자, 그럴 때 제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막 생각이 생겨나요. 일어날까? 앉자마자 일어나 또 그렇고요. 이제 다리가 조금 풀렸는데 또 내려서 또 걸어가야 되는데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쉬어줘야 좀 걷는데, 그래서 뒤에 또 보고 사실 다리가 이거 기부스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구차스럽게 변명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자, 이럴 때에 업이 되냐 안 되냐는 거죠. 업은 표시가 나야 돼요. 근데 지금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표시가 안 났잖아요. 이럴 때 업이라고 그래야 되나 말아야 되나요? 그러기 전에 번뇌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이제 번뇌, 무명은 다 이해를 하고 있죠? 그 순간 나는 번뇌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번뇌인지는 모르고 계속 그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무명으로 끌려들어가는 것이고, 생각하고 알아차렸으면 번뇌가 사라지고, 즉 무명이 사라지고 지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를 뺍시다. 그러면 지금 번뇌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걸 보고 뭐라냐면 무표라 그래요. 표시가 나지 않는다. 즉 말이나 행동으로 표시가 안 났거든요.
또는 무기, 기록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무기, 무표가 됐다가 예를 들어서 실은 제가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너무 아프고 잠깐 앉았답니다. 이거 앉으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누가 오면 빨리 일어나야 되겠죠? 라고 이야기했으면 선입이 됐겠죠? 그런데 지금 아프고 짜증나 죽겠는데 희한하게 짜증날 때가 있잖아요. 아프면 희한하게 해요. 말 한마디 건드면 신기 팍 곤두서거든요. 그럴 때 그걸 못 참고 있잖아요. 별걸 다 생겨나네. 내가 다리 아프지만 앉았거든? 그렇게 한다면 그게 말이 거칠어졌잖아요. 그럼 어디로 갔어요? 악업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선도 악도 아니죠. 아직 뭔가 표시가 안 났어요. 기록이 안 됐죠. 즉 선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또는 악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그래서 무기. 선으로 표시되지 않았다. 악으로 표시나지 않았다. 그래서 무표라고 그런답니다. 하지만 요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혼자 속으로만 막 생각했거든요. 지금 번뇌가 만들어진 거랍니다. 그래서 이 번뇌가 쌓이면은 쌓인다고 해서 이만큼 쌓이겠어요? 그 찰나가 서늘게 쌓이면 나도 모르게 터지면 악업으로 갈 수가 쉽거든요. 그래서 모든 번뇌는 무명이라 아직 발치가 어두워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밥을 하려면은 쌀, 물, 불, 시간 요 네 가지가 조건인데 요 네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은 밥이 안 되거든요. 저도 세 가지를 갖춰졌는데 지금 한 가지가 빠져가지고 지금 밥이 안 된 거잖아요. 즉 업이 안 일어났잖아요. 업이 일어나려면은 반드시 외부적인 조건이 형성돼, 내부적인 조건이 형성돼야 돼요. 조건이 없으면 업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업을 만드는 이 행위를 쌍카라 그러는데 의도된 조건에 따라서 의도된 것이란 말 가지고 이걸 한문으로는 행위라 그래요. 움직였다고. 마음이 움직이든 말이 움직이든 행동이 움직이든 움직였다. 그래서 행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왜 동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행위라고 쓸까요? 동은 우리가 있잖아요.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표시는 안 나지만. 동은 표시가 안 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건 동이라고 그러고, 행은 표시가 나게 움직이는 행위라고 그래요. 한문에서 날 때 그렇게 나눈답니다. 그래서 쌍카라를 동이라고 움직였다는 표시로 동으로 번역하지 않고 행위라고 번역한 이유는 업으로 정확하게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업이 되려면은 반드시 실질적인 몸과 입과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바람 앉았다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날은 덥기도 하고 후덥지근하게 비도 흐들흐들 뿌리고 양손에 물건도 쥐고 그런 날은 정말 나도 자유가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그 우산을 쓸 수도 없고요. 안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막 가방 내고 손에다 양손에다 어떻게 봉다리를 쭉 팔목에다 껴가지고 두루마기는 치렁치렁하고 또 그런 날은 또 옷걸음 왜 잘 풀려요? 지금 하도 내가 주스님이 말려서 못하는데 이 두루마기 옷걸음을 싹둑 자르고 단추 만들고 싶어요. 99.9% 지금 돼 있어요. 0.1% 지금 실행이 못 옮기고 있어요. 진짜 풀리면 이 저고리에서 풀리는 건 땅에 안 닿는데 두루마기는 꼭 땅에 닿아요. 그러니 지나면서 스님 옷걸음 풀렸어요. 그러면 이 한 손에 우산에다가 이 쥐고 이거 옷걸음 어떻게 매지도 못하니까 그냥 대충 거기다 푹 찌르거든요. 이미 이만큼 벌어졌죠. 앞서 보면 벌어졌죠. 발은 아프지요. 머플을 탔는데 많은데 빈자리는 분홍색 자리죠. 저 굉장히 고민했어요. 짧은 시간에 앉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앉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탁 고민하다가 탁 앉았더니 스님 여기 누가 모르냐고. 하지만 그냥 생각 그리고 치워버렸으니까 업으로까지는 안 간 거예요. 즉
알아차림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번뇌가 무명이 사라져가지고 업으로 연결이 안 돼요. 어떤 업? 악업으로요. 자, 업이 만들어지려면은 반드시 조건 따라 된다. 밥이 만들어지려면 밥이 업이에요. 밥을 지으려면은 그냥 밥, 그래서 밥들은 하나도 없어요. 밥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쌀만 갖다 놓고 밥 끓인다고 해가지고 분명 밥으로 다 안 변해요. 그런 경우는 없답니다. 그럼 거기다가 물을 부어야 돼요. 물만 부어놓는다고 밥이 되나요? 안 그래요. 불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불만 바로 탁 갖다 댔다 그러면 나이다 불도 데우면 되겠네? 그렇지 않거든요. 적절한 물과 적절한 불과 적절한 시간이 돼야지만 밥이 돼요. 선업이든 악업이든 업이 되려면 쌍카라가 들어가야 돼요. 의도된 행위, 밥을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쌀을 쌀통에서 덜어내고 물을 붓고 불을 붙이고 시간을 기다리는 요 조건이 형성이 돼야지만이 비로소 업이 만들어져요. 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밥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 쌍카라 움직였다는 겁니다. 누가? 내 몸과 말과 그리고 생각이. 이렇게 이 세 가지들에 의해 가지고서 구체적으로 업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의도된 행위라고 그랬어요. 다만 워낙 이 의도가 빠르게 움직이니까 찰나에 내가 미처 몰라요. 무의식이라고 세상 사람들 이야기를 해요. 심리학에 대해서 무의식이라고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어떤 경우도 무의식은 없답니다. 내가 다 알아차릴 수 있는데 오랜 세월 내가 알아차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무의식으로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알아차림을 계속 하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좀 미세한 것도 알아차려줘요. 신기하게 다 돼요. 그리고 이 세상 그 모든 것은 내 의도 아래서 움직이지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일은 안 생겨요. 단지 이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요, 내가 중생으로 살면서 지금까지 욕망대로 살아왔거든요. 이게 얼마나 첩첩이 쌓이냐 하면은 나도 모르게 욕망이 먼저 움직인다는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알기 시작하면은 그 사선 욕망도 내가 다 알아챌 수가 있어요. 부처님은 정말 먼지 같은 욕망도 다 알아차려서 욕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스스로 제어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잘 놓치다가 어쩌다 한 번씩 알아차리는 것 뿐이에요.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대로 움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하지 않고 짓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도 뭐라냐면은 아쌈 빠자나 깜마 그래요. 아쌈 의도되지 않았다. 어떤 거냐면은 아주 갓난아기 때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시킨 대로 해요. 내 생각 없거든요. 춤춰봐 그러면 춤춥니다. 노래 불러봐 노래 불러요. 아가 아이고 이뻐라 저희 가지고 와 그러면 뻘뻘뻘 가지고 와요. 아무 생각 없거든요. 아무 생각 없지만은 이미 나에게는 그게 업으로 하나씩 쌓인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뭐냐면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은 부모님이나 윗사람들의 지시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몸에 그게 업으로 남아 있어요. 여기에는 착한 업도 되고 나쁜 업도 되고, 우리 다른 말로 습관이라고 그래요. 3살 때 버릇 8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들 보면 그 있어요. 그래서 초기 아주 어렸을 때에 부모님의 성향에 따라서 아이들의 기본 성격, 물론 타고난 것도 있지만은 외형적으로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다면 씻겨서 지킬 거예요. 저 어지간히 씻고 닦고 쓸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른 스님들하고 살면은
청결병 환자라고 그래요. 저 사실 그 정도는 또 아니거든요. 저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깨끗한 게 좋잖아. 그리고 깨끗하게 해놓고 누가 사나? 내가 사는데 그게 왜 안 되냐 그러거든 저는요. 그리고 정리 정돈 해놓은 거 되게 좋아해요. 하여튼 반듯 해야 돼. 그러면 안 봐도 비디오잖아. 그렇게 내 의도는 아니었지만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던 그 시절에 누군가를 쳐다보면서 형성되는 업도 업이라고 그래요. 누구 거? 내 거. 그렇게 들어온 것도 내 거예요. 그렇게 들어온 것 중에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급적이면 유익하고 좋은 것을 많이 보여주면 아이들의 업 형성이 자연스럽게 선업적으로 흘러간답니다. 부모가 싸우는 것보다는 안 싸우는 게 낫고요. 말을 함부로 하는 것보다는 조심스럽게 낫고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음식 있으면 어른들이 숟가락 들기 전에는 아무도 못 먹었잖아요. 혹시 어른들이 출탈하시면은 어른들 목은 따로 떼어놨잖아요. 제일 좋은 걸로. 그런 기억도 다 나죠? 근데 지금은요, 아이들이 1번이에요. 지네들이 먹을 만큼 먹고 난 다음에 어른 거를 남겨놓으면 남기고 말면 말고, 어른들은 찌꺼기를 먹거든요.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랍니다. 저는 아이들을 말을 할 때 유심히 봐요. 우리나라 말에는 존칭어가 있고 어른들에게 대하는 말이 있고 친구들끼리 하는 말이 있고 아랫사람한테 하는 말이 있거든요. 나 오늘 아버지 보러 가. 야, 나도 니네 엄마 좀 보고 싶다, 야. 여자친구한테. 또 남자친구한테. 나 너희 그 부모님 좀 봤으면 좋겠어. 왜? 그래, 결혼 승낙받지. 그렇게 말을 하면은 전 그 사람 한참 쳐다본답니다. 말을 줬다기밖에 못 배웠나? 어른들은 본다는 소리 아니잖아. 뵙는다고 그러지. 오늘 너희 부모를 뵈니까 내 마음이 놓인다야. 오늘 네가 남자친구를 데려왔는데 내가 그 남자친구를 보니까 그 남자친구의 부모님들이 어떤 분인지 보이더라야.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부모가 투사되거든요. 바로 이것이 의도되지 않는 행위에서 나온 업이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집에는 좀 행동이 거칠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면은 멋터럽다는 말을 써요. 사회에서는 안 쓰는 말인데 멋터럽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멋터러우면 뭐라 하냐면 늦게끼 대체성 첫장자라고 그래요. 늦게 출가한 지가 배운 것이 없더니 상자인들 뭘 가르치냐는 거예요. 절집은요, 대중들이 셋만 모이면은 저 스님이 제대로 교육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금방 알아요. 물론 뭐 요즘 스님들이 모르겠다마는 저희는 그것만큼은 그냥 절하는 거 보면 알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절하는 것만 봐도요. 합자하는 것만 봐도 아 제대로 배웠다 못 배웠다 금방 알아요. 요즘은 보면은 진짜 너무 멋터러워요. 상좌가 아니라 상좌님이라니까. 아 그런 경우 어디가 있대. 그리고 요즘 젊은 스님들은 잔소리하면 되게 싫어해요. 사실 잔소리가 아니거든요. 잔소리는 처음 이야기했을 때 내가 알아서 고치면 두 번 다 그 말이 안 나와요. 한 번 지적한 말이 안 고쳐져가지고 두 번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잔소리거든요.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어머니가 신발은 좀 똑바로 벗어놓고 옷도 좀 똑바로 그런 대로 해라. 아무데나 놓지 말고. 애들이 네 그런 거 말아요.
근데 왔더니 또 신발이 동서남북이 제일 신기한 거, 왼발 오른발이 이렇게 벗어놓은 거. 가지런히 앞코와 가슴 뒷코 가 있어야 되는데 앞코와 뒷코 이렇게 놓은 게 있잖아요. 저 그거 제일 신기해요. 어떻게 신발 벗으면 저렇게 벗지? 안 그러면 한 켤레는 출입구 앞에 있고 한 켤레는 저 문에 가 있는 거. 그리고 와서 옷이 가면서 배 허물 벗듯 배 몸을 한 군데나 벗어놓지. 가면서 하나씩 벗고 가.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또 이야기를 해요. 너 신발 좀 똑바로 벗고 옷 좀 똑바로 해놓으라고 그랬지? 알았다니까. 세 번째 하면은 잔소리라고 그래요. 그 말 하기 이전에 첫 번째 그렇게 지적을 받았을 때 고쳤으면은 같은 말 두 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성찬아 잔소리는 말이다. 듣기 싫지? 그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대? 속으로 그러잖아. 아닙니다. 어른께서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해야 돼. 이쁘리 침 딱 바르고요. 그럼 야 이놈아 이쁘리 침 발라라. 넣으면 듣기 싫고 인상 쓰고 있잖아. 저 정직하거든요, 얼굴이. 네가 내가 처음 말했을 때 마땅히 고쳐야 될 것을 못 고쳐서 두 번 반복되니까 이 소리가 나오는 거야. 잔소리란 네가 고치지 못해서 두 번 반복되는 걸 잔소리라고 그런다. 한 번만 딱 고치면 서로가 잔소리하는 거 핀가 피네. 그래서 저도 어른 스님들이 한 번 딱 말하면 그 소리 두 번 듣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고치는 게 제일 편해요. 근데 이것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내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님을 보고 따라 배워요. 이걸 보고 의도되지 않는 업이라고 그래요. 아쌈바잖아. 이것도 누구 거? 내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과 절에 오고 같이 가면서 보시하는 걸 보고 자꾸 해야지만이 이 불교 신자로서 업이 착서름 생기는데 우리는 아이들이 오지 않고 부모님 보지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 나가면 이제 불교 망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아주 걱정되기가 말도 못한답니다. 그렇더라도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에게 좋은 자꾸 말과 마음 씀씀이와 행동을 보여주면은 아이들에게는 선업이 생겨나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선업이 생겨나도록 자꾸 가르쳐 줘야 된답니다. 모든 업의 형성은 내 의도적인 행위에서 생겨나요. 그것이 악한 업이든 또 선한 업이든. 그래서 업이 어떻게 생긴다는 걸 알고 나면은 조금이라도 내가 선한 행위를 하도록 의도적으로 반드시 의도가 들어가야 돼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의도를 먼저 가져야 된답니다. 내가 그냥 불쑥 선한 행위가 안 일어나요. 저 착한 일이야, 착한 일을 해야지라고 하는 의도가 생겨나야지만이 착한 일을 하게 돼 있답니다. 이렇게 선한 행위가 생기려면 선한 의도를 먼저 가져야 된답니다. 선한 의도가 쌓이다 보면은 무엇을 하더라도 나에게 지금 이곳에서 금생에 또는 다음 생에 또는 생을 건너뛰어서라도 나에게 이익되는 행위를 하고 싶어 하지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해로운 것은 하지 않게 된답니다. 나의 삶은 내가 결정해요. 그 누구도 나의 삶에 껴들지 못한답니다. 저 사람 말을 들어 내가 이렇게 했더라도 한 건 나예요. 왜냐하면 최종 결정권은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신의 심판을 무서워한다고 그래요. 어떤 종교는. 부처님은요, 신의 심판은 무서워하지 말래요. 신도 실수하거든요. 신도 변덕이 죽을 끓어요. 신도 지가 좋으면 다 들어주고요. 지 기분 나쁘면 다 안 해요. 신들도 사랑하고 미워하고 화내는 거 벌도 주고 별거 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신들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고 그래요. 신들도 허점 많고요. 신들도 실수투성이랍니다. 모든 신화를 봐봐요. 신들도 미워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죽이고 훔치고 별거 다 하잖아요. 거짓말도 하고요. 그래서 부처님은
신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자신의 행위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내가 나의 미래를 결정짓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내가 나의 업을 만들어 나가는데 내가 만든 업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된답니다. 내가 가급적이면 선업을 짓고요. 내가 가급적이면 무명번뇌로부터 멀어지고 지혜가 자라나도록만 한다면 나는 금생 이곳 여기에서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다음 생이라든지 생을 건너뛰어서라도 나는 행복함을 반드시 얻게 된답니다. 그래서 신의 심판은 접어두고요. 불자들은 내가 짓는 의도적인 행위 그것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은 반드시 좋은 일을 생긴답니다. 스스로가 조심하고 단속하시면 좋은 행위를 짓게 돼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단이 빠따 순다리까 바라도 와자의경 24번 개송입니다. 산매에 들어 거센 물결을 건너고 산매에 들어 거센 물결을 건너고 가장 뛰어난 견해로서 진리를 알고 가장 뛰어난 견해로서 진리를 알고 번뇌가 부수어져 최후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 번뇌가 부수어져 최후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께서는 공양받을만 합니다. 여러께서는 공양받을만 합니다. 산매에 들어 거센 물결을 건너고 가장 뛰어난 견해로서 진리를 알고 번뇌가 부수어져 최후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께서는 공양받을만 합니다. 산매에 들어 거센 물결을 건너고 가장 뛰어난 견해로서 진리를 알고 번뇌가 부수어져 최후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께서는 공양받을 만합니다. 2월 14일 일요 본문을 말도록 하겠습니다.